사람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언제나 따라가듯이 욕심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25절 한 절만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왕자들의 난이라고 하면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 사이에는 부잣집의 자녀들이 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 왕자들의 난이 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그 인도에서 세계 1위였던 릴라이언스 그룹의 창업자이며 회장이었던 사람이 유언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이 상속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그 후에 간신히 그 어머니의 중재로 서로 계열사를 나누어 가졌는데, 그때 형은 장자의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해서 동생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소유권 분쟁을 이어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것을 충분하게 가진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더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자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거의 모든 역사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전쟁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류는요, 위협과 배신을 느낄 때에 싸우고 죽였지만 지금 우리 인류는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루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인간이 가루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탕수수가 나올 때는 설탕이라는 가루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소금이 귀할 때에는 소금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후추가 인기가 있자 후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 또 밀가루나 커피, 초콜릿을 만드는 코코아 가루가 인기가 많아지면은 또 그 가루를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욕심의 역사이고 다툼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가 됩니다. 어쩌면 인류는 한 번도 더 나누고 같이 살고 함께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더 많이 가져도 성이 차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도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채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갖고 싶게 합니다. 그리고 갖게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고 누구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넘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나눌 수 있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정성껏 준비해 놓은 그런 귀한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식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차립니까?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얻어먹고 나올 때 여러분 배만 부릅니까? 아니죠. 마음도 막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베푸는 것으로도 풍성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풍성하게 그 심령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무엇을 가졌든지 누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풍성함의 근원을 가졌기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이 없더라도 나누려고 하는 너그러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만 채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육신적인 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해야 될 것, 우리의 바람들까지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모든 언약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재정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축하고 3개월 만에 모든 교회 빚을 다 갚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면요, 솔직히 저는 그 많은 재정들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헌금해 주셨던 분도 있고 또 헌물해 주신 분도 있고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다 많이 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채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풍성함 끝에는 다툼이 없고 만족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면서 내가 채워야 하나 하면서 욕심내고 분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나누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풍성함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 끝에 다툼이 나지만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함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눔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